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이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처소 삼으시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백성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45절에 29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거하여, 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동사입니다. 샤칸, 살다, 머무르다, 뭐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중에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토크라는 단어는 이제 뭐뭐 가운데 이런 의미예요. 한가운데, 센터, 중심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샤칸이라는 단어와 베토크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면 누구누구와 함께 하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샤칸이라는 단어와 베토크라는 단어가 붙어서 거기 이제 그걸 합쳐서 그 45절을 번역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함께 거한다는 말은 함께 동행한다 그런 의미예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사실 뒤에 가서 나누겠습니다만 성경의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 백성에게 이루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런,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을 좀 더 살펴보죠.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더 보여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가운데 뭐 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인격적 관계 가운데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계속 올려주세요. 이 구절을 보면, 46절을 보면 이것을 더 잘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많이 가려져 있어요. 아는 것 같은데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해 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잘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여기 쓰고 있거든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 주간에 살펴서 지난주 설교에, 지난 주일 설교에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엘로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임이에요. 엘로임. 이 엘로임은 뭐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만드셔서 멀리 계시면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요. 근데 2장 4절부터 딱 나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야훼죠. 여호와라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로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만 소개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절에 다니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에도, 모세가 출애굽하던 당시에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그 당시에 있던 글들을 보면 거기에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엘로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4절로 가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얘기예요. 지금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어떻게요?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뭘요? 그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로 사람을 이끌어 들이시고, 그 다음에 또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재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초월성과 내재성. 초월성은 뭐예요? 절대적 타자예요. 인간이 감히 갈 수 없는,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 세계에 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 관계를 맺기 위해 오신 하나님, 이게 이제 내재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내재하신다.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나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시는 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재라 그러죠. 편재와 임재, 그 다음에 초월성과 내재성, 이것들은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월하시면서 어떻게 내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특별한 장소에, 예를 들면 시내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 엘로임, 그 말은 뭐예요? 야훼 엘로임이라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하나님, 특별한 관계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임재하셔서 구원해내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도우시면서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데니얼 헤이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심은 그들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의 촉청이요 동행하심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중에 더 발전되어 언약적 세 가지 공식으로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언약적 세 가지 공식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공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인격적 친밀한 관계성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되리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그 46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서 더 발전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성막을 세우겠다는 건 뭘 의미해요? 거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이거예요. 예, 거하리라. 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임재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재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재예요. 임재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관계적이에요. 관계적.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인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적, 그 관계성, 인격적 친밀한 관계성을 의도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의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그 공식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7장 23절, 11장 4절, 24장 7절, 30장 22절, 에스겔서 11장 20절, 36장 28절, 37장 27절,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이런 표현. 특별히 구약 시대에 성령의 부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네 군데 나오거든요. 이사야 35장과 44장인가 거기 하고요, 에스겔서 36장하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근데 이 구절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언약 공식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야. 어떻게요? 성령으로. 그래서 신약 시대 어떻게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 이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이 오시느냐?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잘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이해해요. 저도 이전에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신앙을 인격적 친밀한 관계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 이제 천국 가, 너 이제 하늘 시민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뭔가 행위를 잘하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doing,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고 이거 잘하면 되는 걸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이 하고 이면에 인격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성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을 보면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전혀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얘기만 해. 옛날에 많이 헌신했어, 내가 많이 봉사했어, 많이 이렇게 했거든, 그 얘기예요. 근데 현재는 임재도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인 임재 안에 거하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거의 못 살아요. 그런 분들 결코 적지 않아요. 옛날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뭐가 문제냐? 신앙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나와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심은 나와 친밀한 관계적 임재를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관계를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엘로힘 야훼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거기 3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장면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시는 활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원하세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장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거기 오셨잖아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심의 획기적인 장면, 영광 중에 임하셨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내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혹은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게 떠오르면,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함께 갔고 멈추면 같이 멈추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신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누구든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나와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죠. 나와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데서 점점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고, 한 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 안에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피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전략을 받고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3.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46절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여기 알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는 동사예요. 알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죠. 더 정확한 뜻은 인정하다, 이해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저들이 알게 될 거다. 뭘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신 것을 알게 될 건데 어떻게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실제 역사적 경험을 통해 깨닫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알의 본질이 뭐야? 하나님을 알의 본질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의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본질이에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내 안에 거하려고. 우리 안에 거하려고. 그분 누구라고요? 인격체세요. 인격적 교제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교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점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동행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에서 자라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친밀함이 발전돼요? 안 돼요. 인격적인 관계는 소통이 중요하고요. 소통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에 되게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는 삶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사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면 어려워져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뜨거운 열정 가지고 결혼해도요, 감정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소통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 친밀한 교제로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 게 인격적 교제 안에서 소통함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그 인격적 관계가 뭔지 좀 더 설명하기 위해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알게 되고 또 우리의 관계가 자라는 거죠. 사실 인격적 관계에서 서로를 안다는 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에 대한 정보가 열려야 돼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을 더 깊이 아는 데서 자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 의도다, 하나님의 의도다. 이걸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 주시면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여러 날 살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개를 좀 구분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다 한 사람 더해서 요셉 이야기를 좀 한 개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첫째,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창세기 1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냈어요. 99세 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소개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내 앞에서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님이라는 말로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그 말입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행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봐요, 안 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가요? 근데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엉뚱하게 살잖아요. 막 제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러니까 행함을 잘해서 완전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결과로 완전하게 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죄송합니다. 오늘 입에 기름칠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취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할 뻔한,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 아내를 쳐다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거짓말 하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의 약함입니다. 근데 그래서 수치를 당할 뻔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순간에도 수치를 면하게 하고 아내 빼앗기지 않게 하고 거기에 보물을 잔뜩 얻어갖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이스마엘이나 살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유업을. 그랬더니 아니야, 네 몸에서 특별히 사라의 몸을 통해 날 자야, 이렇게 순간순간 가르치고 인도하시면서 그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서도록 이끄시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거든요. 가나안과 그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근데 그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기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이 슬금슬금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 읽죠.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 함께 하시며요. 그래서 4절에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차지했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참 중요해요. 뒤에 가서 조금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비결이 뭐냐면 인격체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2절에 그렇게 말하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하죠. 5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격적 관계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됨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범죄하는 것은 회개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무율법주의에 빠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산상수훈의 삶은 이론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버리기가 되게 쉽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절대 그렇게 갖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안 지키고 그거 어기면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거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한다면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걸 토대로 우리 삶을 형성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가 할 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 끝에 가니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스스로 억울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상대편 용서하고 축복하고 갔더니 그 끝에 갔더니 내 머리를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일들,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발전해요.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체 되신 그분을 더 알아요. 더 알면 어떻게 해요? 더 그분의 말씀을 더 잘 듣겠죠. 순종하겠죠. 이게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고 그렇게 될 때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가 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거처를 삼으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4장에 15장에 7번이나 같은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 있는 것. 그 모든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계속된 임재하심으로 이게 가능해요. 임재하심. 그리고 그 임재하심의 중요성 뒤에 나누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주시고 그 약속을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이잖아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는 어떻게 가능하냐? 다 똑같아요. 15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성취가 가능하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했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삶.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네 번째,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리고 11개의 집단이 절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뭔가 높이 세우실 걸 알아요. 뭘로 세워요?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요. 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성취돼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과 요셉의 인간됨을 생각해 보세요. 댐댐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셉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인물로 세워질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들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면 73명이었어요. 요셉과 그의 아들 포함해서 73명이 애굽에서 시작됐어요. 별로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돼요. 거기서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특출난다고 그럴지라도 요셉은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 야곱의 가족은 거류민이고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사회적으로 뭔가 그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외국에 이민 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정말 그 뛰어난 사람들 되게 많은데 가서 뭐 하냐면 초창기에 특별히 간 분들 뭐예요? 세탁소 하고요, 슈퍼마켓 하고 잘하면 뭐 그런 거 해요. 그런 거 청소하며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한국에서 뭐 스카이 대학 나왔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당시에 요셉 가족, 그 야곱 가족이죠. 그 사회에서는 아주 그냥 외인이에요. 능력도 하나도 없는, 정치적으로 뭐 내놓을 것도 없는. 근데 그런 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냐고요.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지난번에 여정호 목사님 와서 그 집회할 때도 이 부분 나누셨잖아요. 젊었을 때 너무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책상 다리 부러뜨려갖고 십자가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막 전 세계를 달라고 기도했다잖아요. 전 세계를 달라고. 어디서? 작은 골방 2층 다락방에서. 그리고 미국에 그 기도를 중단하게 된 게, 미국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전 세계를 달라고, 한 나라도 빼놓지 말고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더니 정신 나간 소리라고 누가 그러더래요. 너 정신 나갔구나. 요셉이 그런 얘기 하고 다녀보세요. 정신 나간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당시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젊었을 때 혹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무슨 비전을 주셨다, 무슨 역사를 주셨다, 막 이런 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 꿈을 누가 이루어? 아이고 가당치나 해? 근데 요셉이 성취된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0절,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바라보십시오.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취 가능성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요양원 지금 참 고숙현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팀들 참 애쓰고 힘쓰면서 잘 섬기고 계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양원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지체들 두 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요, 빚도 많은데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어떻게 돈 좀 모아보자고, 어떻게 투자를 모으라고 할 방법이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것 같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근데 그 일이 지금 잘 이루어져서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그의 일생에 그는 아버지도 인정하는 막내 아들로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막내, 비리비리한,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특별히 역대상, 역대하 이 부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임재의 능력이에요. 임재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작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함의 그 표현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들을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강의하면서도 제가 새벽 3시까지 막 책 읽었습니다. 성경도 읽고 막 이런 부분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요즘 재밌습니다. 네, 공부하면서 막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네. 근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들도 제가 찾아보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선명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사야 40장 이하에 보면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뭘 두고 어떻게 그 백성을 위로해요? 포로에 잡혀 있는 그 백성을 위로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대적을 물리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왔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세대, 사명과 비전을 이어받을, 믿음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대. 그러면서 그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을 다루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일기 쓰라는 거예요. 계속 일기 쓰세요, 여러분. 아이들에도 일기 쓰게 하고 일기를 자꾸 쓰세요.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 자꾸 써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꾸 자라가야 돼요. 체험적으로 다트 작은 지식들이 자꾸 모여 결국 우리가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놓쳐요. 아이들 중에서도 과거에 은혜 받은 아이들 결코 적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떠난 지 오래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나와요. 왜요? 놓치면 그렇게 돼요. 다른 세대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고 등을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떠나가시는 걸 보이신 거예요. 에스겔서 9장과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가시는지, 거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서 성전 동편에 그리고 동편 산으로 옮겨가시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노릇해 주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아빠가 되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임재의 능력, 이 능력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진짜 가려워진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문제만 닥치면 계속 염려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뒤집어지고, 인간적인 주판을 튀겨봐가지고 그냥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죠. 돈이 최고 행복이라고 여기고, 권력이 최고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돈과 관련되면 막 유혹을 받아, 막 쾌락과 관련되면 유혹을 받아, 명예와 관련되면 막 거짓말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가버리는 거죠. 왜요? 임재의 능력을 가려서 그래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 준다 그러는데 안 가겠다고, 여호와와 함께 있는 그곳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서 왜? 그는 임재의 능력을 알았거든요. 왜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찾았을까요?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을까요? 왜요? 임재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임재의 능력을 분명히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임재의 능력. 결국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핍에 빠집니다. 결핍에 빠져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아까 26장 11절 12절에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억압이 오고 고통이 와요.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대표적으로 이런 예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고요, 철저히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임재의 능력을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6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미디안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 보면, 특별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못 살고요, 산에 가서 굴 파갖고 거기서 사고요, 거기다가 우물을 만들어갖고 거기서 그냥 어렵게 살고요. 혹시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어 놓잖아요. 그러면 수확할 즈음에 미디안 사람들이 대가 몰려와서 다 뺏어가, 그들의 짐승 키우는 거 다 뺏어다가 잡아먹어 버립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환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올려주세요. 왜 올리다만, 왜 기드온이 그랬다고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알리지 않는다는 말은 들키지 않으려고 그 말입니다. 뺏길까 봐. 그리고는 작은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하니 얼마나 옹삭하고, 양이 얼만큼 되겠어요? 요만큼, 아마 한 몇 끼 먹을 정도 했겠죠. 정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압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바로 이런 환경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욱 돌이키게 하려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잖아요. 이런 환경, 그런 상황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2절에 뭐라 그런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보면 다 이해되지 않을 말,
말이기도 해요. 지금은. 근데 우선적으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보통 이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신방 가죠.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 그러냐, 힘내라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기 보세요.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그래, 내 어려운 상황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곧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위로를 보통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그런 의도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신방 왔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신방 온 거예요. 지금 옹상한 환경에 있는데 그래갖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해요. 13절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도원은 아주 논리적이거든요. 앞부분 우선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세요. 지금 함께 하시는지. 우리 환경 모르세요? 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하여 반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부터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내가 조상들로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불가능한 상황에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압니다.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 뒷구절 읽어보죠. 이제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는 완전히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결핍에 가득하고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기도원은 그 지식이 실제라는 걸 알았어요. 실제, 이론이 아니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읽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기드온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차이. 14절 보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신방 온 여호와 사자가 이제 여호와로 바뀌어요. 거기 표는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쯤 읽으면 그럴 거예요. 야, 기드온은 특별한 힘이 있었나 보다. 아마 너의 힘으로 가지고 가서 대적을 물리쳐라.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거기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뭐라 그래요? 이라는, 그 너의 힘. 다른 번역에 보면 그 너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것을 지칭해서 그 힘이라고 말해요. 그게 기드온의 힘이에요. 어떤 뭔가가 기드온에게 힘이 있어요. 기드온. 저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뭔가 칼을 잘 썼고 뭔가 특출한 뭔가 뛰어나서 그런가라고 본문을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아직 그걸 눈치 못 챘어. 기드온도. 우리도 눈치 못 챘지만 기드온도 여기까지는 눈치 못 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오 주여, 이 말 속에 함축된 의미가 있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으면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어요? 내가 진즉 군사를 일으키든지 뭔가 해서 이겨내겠지, 뭐 이런 아마 함축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제가 오 주여가 나옵니다. 조시는 두 분을 보니까. 네, 깨워주세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아요? 기드온이 왜 큰 용사라고 불렸는지, 이 너의 힘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 그러니까 큰 용사의 자격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임재를 거두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드온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좀 다른 각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9절을 집에 가정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그 구절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아멘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그 앞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놓치고 사는 분들이 허다해요. 왜냐하면 임재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죠.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가 힘이 있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가진 그 힘, 곧 자기에게는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자기들의 삶에 억압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것이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걸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드온에게서 보았던 그 힘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한번 다시 12절을 읽어보세요. 그런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큰 용사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그런 힘을 가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거기 사사기 6장 12절 올려줘 보세요. 거기 우리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보세요.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돼. 큰 용사로 너는 쓰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얘기해요. 14절도 보실래요? 14절. 예. 14절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너의 힘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너 가.
아니, 온 땅의 창조주, 통치자, 만왕의 왕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기드온이 알았던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쐐기를 박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결국 쐐기를 이렇게 박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때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기드온의 남은 생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잘 알죠? 그 뒤에 기드온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잖아요. 엄청난 대군을 향해 그가 나갈 때 단지 300명의 용사들만 데리고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단 300명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칼도 없었어요. 여기 찾는지 모르지만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요, 그걸 항아리에 숨기고요, 한 손에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소리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는 15만의 미디안 대군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요, 그는 300명의 자기들의 군사 숫자를 바라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격적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야.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기드온처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임재가 그치면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될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큰 용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큰 용사가 되십시다. 네, 큰 용사가 뭔지 아시죠? 큰 용사.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1장 26절 이하에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나? 문벌 좋은 자가 있나? 능한 자가 있나 봐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미련한 자를 들어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으로.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랬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죠.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된다. 충분하다. 이걸 정말 인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열망해요. 모세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래서 밤낮으로 구했잖아요. 원띵,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께 밤낮으로 물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걸 평생의 소원으로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기를 위해 애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수많은 세상의 자랑거리들 다 배설물로 손해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있어서 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붙들려 있기를 열망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붙들려 살기를 소망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살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지를 돌아봐요.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알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 가장 큰 손실로 여기며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자신 삶을 조정해 가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적으로 추구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존 웨슬리 목사님 얘기했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사면서 뭐가 제일 좋냐고. 그랬더니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기쁨은,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요. 존 웨슬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 좀 뛰어난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가 그를 통해서 영국의 어느 도시에는 그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영국 런던의 서쪽 끝에라 그러던데, 바닷가에 무슨 유명한 관광지라는데, 거기는 50년 동안 50년 후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왜 이 도시는 술을 안 파냐고 그랬더니 웨슬리가 지나갔다고. 근데 그로부터 더 50년 동안 술을 안 팠대. 100년 동안 술을 안 팔았대요. 웨슬리 한 사람이 지나가므로. 웨슬리가 대단한가요?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가요? 그 요한 웨슬리가 이런 체험을 하고요, 그가 감리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최고로 두려운 것은 감리교가 교리만 남는 것,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없이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을 나는 최고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자리로 얼마나 쉽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의도 선명하게 깨닫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언급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중요한 요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미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아마 안 올라올 겁니다. 제가 원고를 좀 수정해서 19장 4절, 5절, 6절을 보면 8가지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기획적 의도라고 그랬거든요. 기획적 의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8가지를 볼 수 있어요. 거기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한번 쭉 들으면서 보세요. 여기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이제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사실이죠. 은혜로 구원하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말은 훈련시켰다는 말이죠. 인격적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에 관심이 있고요,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관점으로 보면 빚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원망으로 가요. 불평으로 가요. 이걸 놓치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내게로. 4절에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다. 인격적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관계로 이끄셨어요. 친밀한 관계.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온 땅의 창조자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 아래에 있는 삶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고요, 상대편의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랬는데 무수히 찾아봤지만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보면 거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9절에서 말하고 10절에 너희가 나를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10절에.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되겠고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삶을 여기까지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되며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 다음에 결국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진다고요. 뭐 하면?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면. 순종하는데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안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쓸 거거든요. 안 되면 은혜를 구하고, 안 되면 주님을 찾고.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못해요. 제가 제 아내와의 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자꾸 저한테 이렇게 좀 해라고, 제 아내가 걸리니까 자꾸 저한테 그거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저의 태도를 막 바꾸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 뭐 서로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얘기하니까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느낌 여러분도 가져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찌라고 이게 난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 생각이 딱 나게 하면서 되게 교만하다고. 네가 너를 변호하고 있는 거라고. 옳다고 말해야지. 그게 맞다고 말해야지. 그런데 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못한다고 내게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지. 그 제가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나를 변호하느라고 내가 어찌라고 그랬다고, 당신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내가 바꿔야 되는데 안 되는 습관이, 악한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저도 저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저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영역은 적어도 그런 영역에 은혜가 임하면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듣는 게 어렵다는 의식을 딱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합리화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 내려져야 돼요. 친밀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자꾸 들어줘야 돼요. 아니,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의식은 잘 지키는데 본질이 없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였으나 저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원망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열심히 의식은 드렸어.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거죠. 결국 그 심판이 많은 거죠. 등을 돌렸어요. 관계가 깨지면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이 성취될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이때 중요한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될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그게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다고,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구하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세 가지 생각하십시오. 인격적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주님이 계시면 되거든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일 만큼 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임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돌아보시고요. 임재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무슨 특권인지 전혀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저 하나님이 계시면 제 인생이 충분합니다. 저 하나님이 제 인생의 유일한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무엇보다도 저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갈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고백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